우리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이게 보니까 이제 설교가 본문이 좀 있고 스토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설교 준비하기가 좀 낫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절씩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시도를 했나 이런 참 후회도 되지만, 그러나 또 오늘 애써서 준비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이 팔복을 한번 언젠가는 건드려야 되는데 또 이 마태복음 본문 중에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참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들,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들을 주실 줄을 믿으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그 팔복의 다섯째 복인 긍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팔복의 내용들이 기억나시나요?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복. 두 번째가 뭘 안 들으셨습니까? 두 번째가 애통하는 복. 세 번째가 온유.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었죠. 오늘 다섯 번째인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맺혀가야 할 그 성령의 열매, 인격적 열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복을 얻는 8가지 어떤 특별한 비결을 알려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팔복은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 보더라도 이제 신앙은 업적이나 어떤 성취나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또 이런저런 봉사들도 열심히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팔복 안에 나타난 이런 모습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하지 않은 것, 그것에 불과하고 또 인생 헛수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제 조심하여 내면의 변화와 성숙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주님께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잘못 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긍휼의 이 성품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성품인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들 이제 긍휼의 옷을 한 벌씩 좀 다 장만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긍휼의 옷을 더 자주 입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가족에게 더 많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긍휼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한자를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길 긍에 동정할 휼자를 쓰고 있습니다. 불쌍하고 이제 가엾게 여겨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제 긍휼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compassion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이제 접두사 come이라는 함께라는 이 come과 또 passion이라는 고통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해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이제 더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긍휼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며 이웃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서 끌어안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참 쉽지 않죠. 누가 이렇게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리해보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자애롭고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다른 이름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이죠. 그렇게 이 긍휼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안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마음이 긍휼과 자비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한 열매, 인격적 열매가 맺혀갈 때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긍휼과 자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 어느 본문일까요? 예, 뭐라고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죠. 주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난 체하는 율법 교사가 주님께 했던 그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발단이 돼서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이 비유까지 이르게 됐죠. 마른 청산유수 같이 잘하는데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유대 광야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걸 지나야 되는데 구불구불한 그 경사진 험한 광야길, 그곳에는 주로 이제 강도가 숨어 있다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강도들은 이 비유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옷을 뺏고 또 거의 때려서 죽기 직전 상태까지 가게 해서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고 또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냥 힐끗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참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는 참 그들은 이 레위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자들이었죠. 수준 낮은, 아주 수준 낮은 야만족속 취급받아서 짐승 취급받던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응급처치해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 그를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만 하는 사람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합니다. 이는 긍휼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는 마음에 불쌍히 여긴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아낌없이 이렇게 부어주었고 또 싸매어 주었고 그런 후에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이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심지어 주인에게, 그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잘 보살펴 주라고 부탁까지 했고 간호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들려서 그걸 지불하겠다. 그렇게 이제 성심껏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돈을 쓰고 시간까지 썼습니다.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이 일로 인해 그는 가던 길을 지체해야 했을 것이고 또 잡혀있던 일정도 아마 늦추어야 했을 것입니다. 손해가 있었겠죠. 그래도 그는 기꺼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비유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긍휼은 그저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좀 아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그게 필요할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 그걸 아까워하는 자들은 긍휼을 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저 눈 감아버리고 피해가기 바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자신과 상관없으면 그저 방관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합리화,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들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마음이 부어져야지만 가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고 또 행동이고,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휼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은 대가를 바라고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대가를 바라고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원리는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짜장면 한번 사면 너도 한번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밥을 3번씩이나 샀는데 한 번도 돈을 안 낸다면 그 인간은 우리가 나쁜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과는 다시는 밥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세상의 생각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니까 다르게 말씀하죠. 이제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긍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에 상응하게 어느 정도는 되돌려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절대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도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생각하시고 대가를 바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산을 하고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죠.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면 그들이 나를 따르겠지, 또 내가 이렇게 병을 고쳐주면 그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계산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저 그 순간 사람들과 만났는데 그들을 볼 때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 긍휼의 마음은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아주 좋은 기도가 있는데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 기도입니다. 아마 자주 이 기도를 하실 겁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할 텐데,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실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기도를 계속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났던 자들, 그들도 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자들 안에 일어났던 그런 변화들, 그런 기적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가 잘 안 나오신다면, 여러분 또 너무 절박한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냥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순간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또 참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또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자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준 자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대갚아 드릴 능력이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었죠. 사회적 지위도 능력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간혹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그 하인이나 또는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신 일도 있었지만 좀 그 사회에서 그래도 좀 사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그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상황을 참 마음 아파하셨고, 그러면서 그 긍휼의 마음이 바로 기적과 치유로 그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전혀 그렇게 요구하지 않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언제 갚을래? 좀 내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찬송가 가사 중에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한 찬송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입니다. 아시는 찬양이죠. 1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또 2절 후렴도 한번 띄워봐 주시면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막 부담이 오기 시작하고 뭐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전에 일부 부흥 강사들이 헌금을 강요할 때 주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사용했었죠.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대가 없이 다 주신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 부흥 강사들이 중간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대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으니 주님이 얼마나 좀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나도 받지 않는 걸 왜 쟤들이 받나? 뭘 하겠다고 쟤들이 도대체 받는 건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 가사의 진짜 의미는, 제가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해 보니까 이 가사의 진짜 의미는 내가 너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은혜를 베풀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또 다른 자에게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왕에게 빚을 무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와 데나리온 다 화폐, 그 당시 화폐, 사용하던 화폐도 아닌데 잘 안 알아듣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금화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 명의 그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다 모으면은 그게 1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임금에게, 왕에게 빚진 자, 이 사람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졌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를 쉽게 좀 설명해서 한 성인 남자가 안식일을 빼고 매일 출근해서 20만 년 동안 돈을 모아서 갚으면 그게 1만 달란트다. 20만 년 동안, 여러분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천문학적인 빚을 왕에게 진 것입니다. 이제 비유가 좀 과장되기도 했죠. 어떻게 이런 돈을 질 수 있나 싶은데, 그런데 왕이 그걸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전혀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다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일당을 약 하루 10만 원으로 잡는다 치면은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작지는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돈도 자기 것이 아닌 왕에게 빌린 돈으로 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친구가 자기에게 빚진 그 돈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신은 탕감받아 놓고 다른 사람은 탕감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이 일을 듣고 노하여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려 가둬버리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건 무기징역입니다. 살아서는 절대 못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3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의 마지막을 주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즉,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빚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페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게는 죄로도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죄 용서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네가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은 1만 달란트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도저히 계산을 할 수 없는 큰 빚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지었고, 그걸 빚을 탕감받았죠. 그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공짜로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다 못 갚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나에게 누군가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대갚아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은 우리가 주님께 저지른 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임에도 우리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참 하루하루 잘 삽니까? 제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도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장소가 있고 또 공동체가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잘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가 우리 3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은 죄가 엄청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라면 우리의 존재 방식도 똑같이 뭐여야 됩니까? 사랑이고 긍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이 아닌 비난이고 정죄라면 그 삶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무자비한 종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정말 이런 무자비한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얼마나 참 모순된 삶입니까? 그래서 최악의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성숙한 성도들이, 그러니까 먼저 앞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들어온 성도들, 미숙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이고, 또 미성숙한 성도들은 성숙한, 먼저 앞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앞서가는 그 성도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 교회가 바로 최악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절대 부흥할 수 없고 수년 못 가서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꼴을 봐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외면치 않았다는 거죠.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꼴을 얼마나 참기 힘드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여전히 그냥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지 잊어버리고 연약한 자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자꾸 비난하고 헐뜯으면, 그래서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의 꼴을 봐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꼴, 어떤 모양인지. 꼴 보기 싫어도, 꼴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꼴 보기 싫어도 서로의 꼴을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인간인지라 때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꼴 보기 싫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다시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지사지인 거예요. 역지사지인 것이죠. 그 아메리카 인디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적어도 1마일을 걸어보라. 자, 이런 말이 있는데 1마일은 약 1.6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 신이 아닌, 내 발에도 맞지 않는 그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한 1.1km 넘게 걷는다는 것, 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상대의 신을 신고 걸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시간들과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 습관이 돼 있죠. 그런 경향이 너무 크죠. 그런데 상대의 처지에서 서보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말 그대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딱 잡힌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착각해서 신호위반하면서 한번 딱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잡히니까 딱 잡히니까 진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정말 태도를 제가 잘했더니 그래도 감면을 좀 해줘가지고 그나마 나았는데, 이 지금 잡혀온 여인은 진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쳐 죽여라. 몰려든 남자들 한 돌 하나씩 들고 와서 곧 내려칠 기세로 이제 땅에 바짝 엎드려 있는, 발발발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노려보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 분위기를 더 선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당시 늘 가늠하는 자들은 있었죠. 그러나
그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가늠하던 한 여인을 찾아다녔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여인을 붙잡아서 이제 끌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난 군중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굽으려 앉아가지고 땅에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왜 서 계시지 않고 자세를 낮추어 앉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왜 서 계시지 않고 자세를 낮추어 일부러 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흉한 남자들이 돌을 들어 내려치려고 내려보았지만, 위에서는 이게 내려본 거잖아요. 주님은 몸을 낮추셔서 그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신 것이죠. 눈높이를 맞추심으로 그 여인의 입장에 서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8장 이 7절과 8절을 보시면 주님이 돌로 치려는 남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잠시 일어서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 앉으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새로웠는데, 주님이 계속 앉아 계시다가 그 말씀하실 때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셨다는 것이죠. 땅에 엎어져 있는, 다 위에서 서가지고 키 큰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위에서 막 내려다보듯이 하는데 우리 주님은 땅에 엎어져 있는 이 여인의 눈높이에 주님이 맞추신 것이고, 그래서 그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그 여인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도 서서 말씀하시지 않고 앉아서 납작 그 여인과 거의 같은 위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권위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다시는 죄짓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과 같은 위치에서 여인의 입장에 서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다른 사람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경건하고 신앙도 더 좋다고 계속 그렇게 그 사람과 차별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기도에 비교되는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태도였지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낮아지시되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이 보니까 참 이 주님 따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의 처지와 입장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상대를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좀 나눠드릴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경작의 원리고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얻게 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그 부메랑을 쫙 날리면 다시 돌아오듯이 긍휼이란 부메랑을 날려버리면은 그 부메랑이, 그 긍휼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느 추운 날 두 수도사가 산길을 가는데 눈보라까지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길을 가지 않으면 가는 길에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가던 길에 눈길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이대로 두면 곧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두고 갈 수도 없고 또 데리고 가자니 이 참 눈길에 어쩌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자 한 수도사는 그 사람을, 그 노인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먼저 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수도사는 그 노인을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도 오고 춥기도 춥고 등에 엎여 축 처진 그 노인으로 인해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고
가는 길도 더 늦어졌습니다. 해는 지고 있고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의지한 채 걸어가다 보니 먼저 앞서갔던 수도사가 그만 눈길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어 있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쓰러진 노인을 긍휼히 여긴 이 수도사가 결국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 긍휼은 히브리어로 볼 때 가장 잘 어울리는 한 단어를 찾는다면 바로 헤세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룻기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임했을 때 혼자 살아보겠다고 고향 사람들 다 버리고 모압으로 재산 정리해서 떠났던 그 엘리멜렉은 결국 타향에서 재산 다 날리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살고자 떠났는데, 혼자 살고자, 남은 사람들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살아보자고 떠났는데 결국 죽어버린 것입니다. 또 자신의 그 기업에 손해가 갈까 싶어 가난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어주기를 외면했던 그 기업 물을 첫 번째 그 참 대상자였던 그 가까운 친척도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어머니 옆에 붙어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룻과 그런 룻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보아스로 인해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긍휼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더라도 긍휼의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스라엘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다시 비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 참 내가 계속 힘든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제쳐버리고 싶고 그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고 그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계속 긍휼을 베푼다면, 긍휼히 행한다면 결국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회복되고 나의 삶도 더 풍성하게 놀랍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참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했던 기도가 보니까 지금까지 참 많이 쌓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보니까 점점 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 따뜻한 분들이 더, 그런 성도들이 교회로 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며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그렇게 믿고, 또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고,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